안녕하십니까. 통일가 19 성약시대 사도행전 하나님과 참 아버님의 사정과 심정에 하나 되어 복귀심리의 처절한 고개를 함께 넘어오신 찬란한 별이 되어 영원히 빛나는 효자 충신들. 오늘은 민경례 권사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없는 감사의 마음뿐, 이런 제목인데요. 양력을 보시면 1923년 12월 29일 충남 부에서 출생하셨고 58년 통일교회에 입교, 61년 9월 목포교회에서 헌신하시고 66년 협회장 표창을 받으시고 68년 2월 4일 또 협회장 표창, 이건 헌시상, 1968년 3월 6일에는 전남 지구장 표창 공로상, 73년도 1월 1일 충남 교구장 표창, 또 75년도에도 또 교구장 표창, 1976년 12월 31일 협회장 표창을 받으셨습니다. 상당히 많은 상을 받으신 공로자십니다. 이후에도 많은 귀한 활동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사진 몇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은 1957년도 1월 2일 참 아버님께서 전 본부교회에서 찬송을 인도하고 찬송을 인도하고 계시는 모습 되겠습니다. 1월 2일은 1월 3일은 예수님 탄신일 안 되겠습니까? 그럼 1월 2일이니까 이 크리스마스가 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이 뒤에 그린 장면이 뭐냐면 여기 동방박사 같아요. 세 사람이 낙타를 타고 먼 길을 와서 예수님 탄생, 이제 하룻밤만 지나면은 예수님 탄생하니까 도착한 것 같습니다. 아버님께서 찬송을 인도하시는 잠바를 입으시고 열심히 찬송을 인도하는 모습 되겠습니다. 역사적인 장면 되겠습니다. 이 장면은 1961년 6월 28일 충청북도 괴산교육 감물교회 흥단식 기념사진 되겠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 당시 교회는 전부 다 이 건물입니다. 보통 집 비슷하게 우리 식구들 또 어린 학생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전체 많이 모였네요. 헌당식 하는 기념사진, 역사적인 사진 되겠습니다. 이 장면은 2006년 11월 21일, 그러니까 음력으로 10월 1일 자녀의 날 되겠습니다. 제47회 참 자녀의 날에 참 아버님께서 경기도 일산에 있는 킨텍스, 그러니까 한국국제전시장인데 여기 한 3, 4만 명 많은 식구들이 평화대사도 모이고 모든 지도자들 모인 자리에서 전체 자녀를 품으시면서 귀한 말씀을 나눠주시는 장면 되겠습니다. 참 아버님 뒷모습 되겠습니다. 아버님 정면에서 말씀하시는 모습인데요. 하나님의 절대평화 이상 모델인 절대성 가정과 세계 왕국이라는 주제로 하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시고 아버님 귀한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예. 이건 이제 다른 장소인데 우리 존귀하신 우리 참 아버님 존영을 넣어봤습니다. 우리 아버님 모습 되겠습니다. 이 장면은 목포가 되겠습니다. 목포. 우리 민경례 권사님께서 눈물도 많이 흘리시고 정성도 많이 들이시고 고생도 많이 하신 이 목포시가 되겠습니다. 목포는 항구다는 노래도 있어요. 우리 문용국 참 귀하신 할아버님께서 4대 우리나라의 항구가 자랑하는 게 있는데 그 목포는 항구라 그랬습니다. 목포항구 되겠습니다. 목포시 전경 되겠습니다. 여기 목포가 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이 목포시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시고 정성을 들이셨습니다. 이 다 목포입니다. 항구입니다. 배가 많이 있잖아요. 예, 예. 아주 경치 좋은 항구 도시 목포. 이 야경이 되겠습니다. 한번 가보고 싶네요. 너무너무 경치가 아름다운 동네가 됐습니다. 이건 뭐 케이블카도 타고 아주 좋겠습니다. 예, 목포가 되겠습니다. 아주 멋진 도시 목포는 항구다. 예, 항구입니다. 예, 목포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진은 이걸로 보시고 우리 민경래 권사님의 신앙수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없는 감사의 마음뿐 민경래 권사님. 다른 종교로 어려움을 겪고 이런 제목인데요. 나는 유교의 가정에서 태어났으나 불교의 가정에 맏며느리로 시집을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참 고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유교 가정에서 불교 가정으로 시집을 가니까 맏며느리로. 다복하게 아들, 딸을 낳고 살던 중 시집와서 자라던 어린 아이들에게 갑자기 화가 닥쳐왔다. 5남매 중 3남매를 병으로 잃은 것이다. 이렇게 되자 나는 이미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다. 자식이 5명인데 3명이 병으로 죽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러던 1952년 9월 첫째 주일 중모님의 인도로, 이 중모님이라는 것은 둘째 아버지 부인을 중모라 그러는데, 중모님의 인도로 100일 된 아들 대희, 아들 이름이 대희인데 대희를 얻고 처음으로 교회 문을 두드렸다. 하나님, 저는 애들을 많이 잃고 이 모양이 되어 당신 앞에 찾아왔습니다. 살아남은 이 어린 남매를 잘 크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죽은 아이들 생각은 여전히 지울 수가 없었다. 지울 수가 없지. 이렇게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잃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희야, 너는 정말 효녀다. 너가 세상을 뜨지 않았다면, 이 성이라는 것은 죽은 딸 이름 같아요. 내가 어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겠느냐 하며 한없이 울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걸 실천하는 것 같아요. 자식이 죽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신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시부모님의 반대로 불교를 얼마나 절실히 민집하니까 반대가 안 할 수 없지. 반대는 날로 더해갔고 따라서 남편도 점차 교회 나가는 것을 못마땅해 하며 때로는 역정을 내기까지 했다. 서서히 이제 박해가 시작되는 거죠. 그 후 나는 더욱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버릇처럼 손에 십자가를 그리며 다녔다.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이 얼마나 시적인 표현인가요?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성경 말씀이 그렇게 그리웠고 갈급한 만큼 그만큼 달고 맛이 있을 수 없었다. 성경 말씀이 달고 오묘해. 성령의 은사를 받고 보니 세상이 온통 새로워 보였고 하루하루가 감사와 기쁨에 취해 살다 보니 마치 새 세상을 사는 듯한 기분이었다. 교회에도 더욱 열심히 나가 집사로 선출되었는데 그날 밤 꿈을 꾸었다. 산비탈 계곡마다 폭포수가 쏟아져 내리는데 맑고 깨끗하기가 이럴 데 없었다. 대홍수가 났다면 흙탕물이 쏟아질 텐데 저렇게 맑은 옥수가 어디서 쏟아져 나오는 것일까? 호기심에서 살펴보니 물줄기는 큰 저수지로 넘실거리며 흘러가고 있었고 그 주위에는 천사들과 어린 아이들이 맑은 물속에 발을 담그고 놀고 있는 것이었다. 아주 귀한 꿈을 꿨어요. 새벽 4시를 알리는 성당 종소리에 문득 잠이 깨어 기도를 드렸다. 그때였다. 갑자기 뜨거운 바람이 확 와서 부딪히더니 눈물이 쏟아지며 죄를 자복하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심지어 어렸을 때 남의 무를 몰래 뽑아먹던 일, 옥수수 따먹던 일까지 회개하는 기도가 나오면서 온몸이 진동하였다. 옆에서 자던 7살 된 민이도, 딸이는 민이도 덩달아 일어나 함께 기도하며 계시를 받고 환상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 것이었다. 하늘에 놀라운 영적인 은사가 있었습니다. 잠시 묵상을 하는데 하늘에서 하얀 비둘기 한 마리와 회색 비둘기 한 마리가 우리 집 부엌으로 날아들어왔다. 또 새벽별 하나가 점점 커지며 우리 집 방문 앞에 머물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더니 하늘에 닿자마자
하늘문이 활짝 열리면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밝고 환한 빛이 되어 내 얼굴로 확 쏟아져 내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놀라운 하늘의 영적 체험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쭉 신앙생활에 나오시다가 나와 같이 교회를 다니던 그 교회에 다니던 최집사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최집사가 통일교회 부흥회에 몰래 참석하고 오더니 통일교회에도 은혜가 많고 성경 말씀도 잘 가르쳐 주더라며 엄밀히 말하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최집사와 함께 목포 산정생에 있는 통일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어보았다. 조그만 마루에 학생들이 5-6명 앉아 성가를 부르고 강의를 듣고 있었는데 예배 방식도 다르고 의심만 나고 해서 그날은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 하루는 서울에서 내려온 통일교회에 김희옥 권사를 모시고 최집사 집에서 기도회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집회에 참석하여 찬송과 기도를 하는데 은혜가 내리고 불이 오는 것을 다시 체험하게 되면서 처음 느꼈던 의심들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다. 의심은 날아가고 이렇게 하시다가 서울에 행사가 있으니 꼭 서울 오라고 권유하는 것이다. 서울에 한번 올라가 보자. 본부교회로 올라가 보자. 그런 권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면서부터 앓기 시작한 100일이 지난 아이가 있어요. 아픈 아이가 있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참 기로에서 했는데 그렇지만은 모든 것을 참 각오를 하고 서울로 본부교회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도착한 다음 날 저녁 모두들 둘러앉아 선생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었다. 난생 처음 뵙는 참아버님 선생님이었지만 인자하시고 자상하신 모습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선생님은 마치 내 사정을 아시는 듯 나를 보실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워하셨는지 가끔 아이가 칭얼대어 잠시 아랫방에 가 있으면 아까 그 애기 엄마 어디 갔느냐고 꼭 찾으시고는 몇 분이고 데려오라고 사람을 보내셨다. 아버님 다 아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간식 시간에는 과일이며 티밥 등을 손수 나눠주시면서 젖먹여 보지 않은 젖이 복이 있고 수태하지 않은 배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제게 몇 번이고 하시는 것이었다. 내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얼마나 딱했으면 그렇게 품고 사랑해 주셨을까를 지금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 이루 표현할 길이 없다. 다음날 이덕님이라는 목포 기성교회 순회 전도사도 참석을 하였는데 선생님께서는 인사를 받으시며 주님의 일 많이 하셨군요 라고 하셨다. 나는 저분이 아버님이 누구시길래 척 보기만 해도 저렇게 잘 아실까? 훌륭하신 분이다 라고만 생각했다. 다음 날은 회관에 가서 최용님이라는 청년이 하는 강의를 들었는데 아담 헤어의 타락에 관한 내용이었다. 드디어 성일이 되어 선생님께서 직접 설교를 하셨다. 천지가 뒤집어지는 듯한 위대하고 차원 높은 말씀이었다.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이 복받쳤다. 주위를 보니 그야말로 폭포수 같은 은혜가 내려 모두들 울고 뒹굴고 방언을 하면서 열기가 가득하였다. 나는 속으로 저분은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저런 말씀을 할 수가 없어. 저분은 도성인신하신 분이다 라고 중얼거리며 그저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길이 없었다. 메시아 참 사람이. 예배가 끝난 후 주위를 둘러보니 모두들 감격해서 싱글벙글하였다. 또 영통한 할머니에게 안수기도를 받았는데 하나님 나는 십자가 지기가 제일 두렵습니다 하며 시작했던 내 기도는 쑥 들어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어떤 십자가라도 달게 지고 가겠습니다 하는 기도가 튀어나오고 통곡하게 되었다. 담대하게 됐어. 월요일 아침 넘치는 은혜에 부푼 마음으로 교회 문을 나서려는데 이제 본부에 나오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선생님께서 목욕을 하고 나오시다가 나를 보시고 잘 싸워야지 하시면서 웃는 모습으로 격려해 주셨다. 싸울 길이 많아요. 이렇게 하고
다시 또 목포로 내려와서 그 집안에서의 감시는 얼마나 심한지 문 밖에조차 나갈 수가 없어. 반대가 극심해 지금. 교회 나간다고. 불교 집안인데. 그 다음에 또 만면일이니까 얼마나 반대를 하겠습니까? 장로교회 또 장로교회까지 나가는데 장로교회에서는 목사, 전도사, 성도들이 계속 찾아와서 나를 설득하였다. 그들은 또 시부모님들께 당신 며느리 통일교회에 보냈다가는 아주 버리는 것이니 조심하라고 충동질을 하였다. 1959년 장덕희 권사님이 목포로 부임해 오시게 되었는데 최 집사가 자기 집을 교회 성전으로 헌납하여 교회는 우리 집 바로 옆에 위치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시름시름 앓던 아기는 혼수 상태에 빠져 영원히 오지 못할 길을 가고 말았다. 아까 조그만 아기가 또 돌아가게 됐어요. 지금까지 나는 7남매를 낳아 5남매를 그렇게 잃고 말았다. 보통 사건이 아니야. 7남매를 낳았는데 자식이 5명이 죽었어요. 충모님도 가정에 5명이 이런 경험을 겪었단 말이에요. 또다시 아기로 인한 좌절감에 나는 통일교를 그만두려고 사두었던 원리책을 다시 장 권사님께 들고 갔다가 호통만 당하고 돌아왔다. 다시 자식이 5명이나 죽으니까 통일교 이제 그만 믿어야 할까 생각했다.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냐. 대전에서 사경을 헤매던 불쌍한 아가 죽을 아이라면 2달만 더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애원했던 일이 생각났다. 날짜를 짚어보니 놀랍게도 꼭 2달째가 아닌가. 너무도 정확했다. 그 후 회개하는 마음으로 수시로 교회에 들러 원리 강의를 들었다. 어느 날 장권사님이 단판 기도를 해보라고 권하셨다. 그날 저녁부터 냉수 목욕을 하고서 단판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성경에 2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하였는데 저는 지금 2 주인을 섬기고 있습니다. 전통 있는 장로교회가 더 옳은 것 같고 통일교의 원리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또한 옳은 것 같아 방황하고 있습니다. 사람 말은 믿을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방황하다 마귀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기도 중에 내 앞에는 선생님, 참 아버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었다. 이틀째도 3일째도 재림 주님을 어느 곳에서 만날 수 있는가 하는 기도를 드릴 때마다 계속 선생님께서 나타나는 것이었다. 나는 너무나 놀라고 감격하였다. 그때서야 나는 이야, 이 분이로구나 했다. 서울에서 그 훌륭한 모습을 배울 수 있었고 또 내 입으로 도성 인싱하신 분이라고 증거까지 해놓고서 그동안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고 방황했다니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그 후로 내 마음은 확실하고 단호했다. 장로교회와의 관계는 칼로 베듯 끊어버렸다. 어떤 핍박이 닥쳐와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곳으로 향해 가겠다고 결심했다. 통일교회에 내 몸을 묻고 주님 모시기에 이 생명 다하리라. 그때부터 냉수 목욕을 하고 교회가 새벽 제단을 쌓기 시작했다. 그러나 남편이 눈치를 채고는 남이 손가락질하는 통일교회는 왜 가느냐며 엄청난 핍박을 하기 시작했다. 세상 어떤 핍박도 다 당하고 견딜 수 있어도 남편 핍박만은 정말 견디기 어려웠다. 정말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한 번은 식칼을 목에 들이대고는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핍박이 많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정성을 들이면서 하루는 꿈을 꾸었다. 집채 덩이만큼 큰 이끼 낀 바위가 3개 우뚝우뚝 솟아 있는데 그 바위 너머 언덕길이 있고 그 길 옆에는 문이 있었다. 사람이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좁은 문이었고 그 문을 통과하면 곧바로 넓고 고전 길이 나 있었다. 내가 바로 그 위험하고 좁은 문을 통과하는 그런 시원하고도 통쾌한 꿈이었다. 본인이 지금 가는 길을 몽시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좁은 걸 통과하고 나니까 큰 길이 보이더라는 거죠. 교회에는 하루만 안 가면 못 견디게 그리웠고 또 교회에서도 들리라는 연락이 왔다. 하루는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 나가봤더니 남편이 와 있었다. 교회까지 찾아온 거예요 이제.
남편에게 끌려 집에 와 마루에 앉으려는데 갑자기 고추장 단지가 날라들었다. 남편이 고추장 든 단지를 집어던져가지고 우리 권사님 머리가 맞았어요. 내 머리에 순식간에 고추장 꽃이 만발하였다. 얼굴로 흘러내리는 고추장을 닦고 있으니 하임없이 눈물이 흘렀다. 그때였다. 호련히 아버님께서 나타나셔서 안타까운 표정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것이었다. 나는 너무 감격해서 아버님을 붙들고 기도드렸다. 아버님, 맞아도 아프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행히 고추장 단지는 뒤통수에 맞아 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눈에 안 들어간 거 감사한 거예요. 하며 말을 잊지 못하고 울며 마음속으로 기도하는데 남편도 일단은 미안해하며 방에 들어오라고 했다. 살림도 열심히 하랴 교회 일도 보랴 나는 항시 바쁘게 움직여야 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손님 접대를 하고 집에 오니 남편이 학교에서 일찍 나와 나를 기다리고 있다가 방으로 끌고 가더니 가위로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버렸다. 교회 못 가라고 머리카락 잘라버린 거야.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나타낼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모진 시련도 견디면 나가겠다는 투지력이 샘솟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끊을 수 있으리요? 잘린 머리를 수건으로 가리고 교회에 다녔다. 여느 때와 같이 교회에서 기도를 드리던 중이었다. 하얀 백발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은 경례야 하시며 팔을 벌려 어서 오라는 손짓을 하였다. 아버지를 부르며 와라 하나님 목을 껴안은 나는 그 부드러운 얼굴에 나의 뺨을 마구 비벼대며 흐느껴 울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우신 거예요. 핍박을 받으니까 하나님 찾아왔어요.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1961년 40일 하계 전도활동에 참석을 위해 준비를 하였다. 61년도. 어느새 남편이 알아채고서 도대체 유부녀가 40일씩이나 집을 비우고 어딜 돌아다니느냐 하느냐며 이번엔 또 나가면 아주 이혼하겠다고 얼음장을 놨다. 뭐 두들겨 패고 고추장 단지 때리고 해도 칼 들어도 안 되니까 이제 이혼하겠다는 거죠. 협박하는 거죠. 그러나 아니 갈 수 없는 길이었다. 나는 집안일을 말끔히 정리했다. 남편 양복이며 와이셔츠며 이불 등 모든 것을 세탁하고 다람쥐에서 장속에 차곡차곡 쌓고 집안을 말끔히 정리하고 나서 난이 꼭 일주일이 걸렸다. 그냥 후딱 가는 것도 아니야. 집안일을 다 해주고 가요. 남편이 손님을 데리고 왔다. 술상을 차려 대접하고 나자 얼마나 피곤했던지 나는 그만 옆방에 쓰러져 깜빡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남편 목소리가 들렸다. 정신이 돌지도 않고 미치지도 않았는데 남편이 생각해도 좀 이해가 안 간다 이거야. 정신도 안 도는 사람이 왜 그래 전도 나갈까 이거야. 자는 나를 껴안고 얼굴을 비비며 안타까워하는 남편이 얼마나 측은하고 또 미안했는지 얻어맞으면서도 미안하다 이거야. 1961년 7월 27일 나는 하계 전도길을 떠났다. 시부모님께 절을 하고 떠나오는데 남편 눈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다. 여기까지 전속 나온 15살 된 큰딸 민희는 엄마 나 엄마 전도 나간다고 해서 우는 건 아니야 하며 마냥 흐느껴 울었다. 부모들의 영원한 이별을 느끼는 듯하여 흘리는 눈물이었다. 우리 모녀는 대합실에 마주 앉아 그렇게 실컷 울었다. 나는 너 동생 대희를 잘 돌보아라는 마지막 부탁을 남긴 채 어쩌면 다시 올 수 없는 전도길에 올랐다. 임지는 나산이었다. 나산에 도착해 1200원짜리 방을 얻어 포스터를 붙이며 전도를 시작했다. 낮에는 밭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청년들이 모이는 곳마다 찾아가 원리 말씀을 전하며 전도에 열중했다. 한 사람이 귀하고 그리워 한 집이라도 더 돌았다. 최순금양 가정과 김오님 양이 복귀되어 같이 활동을 하였다. 그 사이 남편은 3번씩이나 다녀갔다. 나를 찾느라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발이 온통 부러져 있었다. 이혼 서류를 가져와 집으로 돌아가든지 이혼 도장을 찍든지 하라고 했다. 나는 40일만 참아달라고 애원해 보았지만
뜻을 모르는 남편에게 사정이 통할 리 없었다. 40일 전도가 끝날 무렵 남편에게서 재혼했다는 소식과 함께 그릉뱅이 생활 그만하고 빨리 친정집에 돌아가라는 내용의 편지가 왔다. 이혼 통보가 온 거예요. 40일 전도가 끝나 목포에서 활동하라는 지역장님 말씀을 따라 인연된 사람들에게 다시 오겠다는 약속만 남기고 대전에 가니 선생님께서 오셔 계셨다. 따뜻한 집에서 남편 사랑받고 자식 사랑하며 살지 그 고생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혼했나. 노래 하나 하라 하시더니 전도 나가라는 말씀을 주셨다. 아버님의 따뜻한 사랑. 1961년 9월 다시 목포교회로 갔다. 교회에 당도해 보니 진삼순 씨와 정다론 씨가 교회를 지키고 있었다. 지역장님은 서울에 안 계셨는데 그동안 생활이 어려워 학생들이 싸다준 도시락으로 끼니를 이으며 지내셨단다. 먼지와 쥐똥이 수북한 교회 안팎을 청소하는 일부터 시작했다. 한편 김소래 씨 집에서 스웨터 깨매는 일을 하며 돈을 벌고 있을 때 지역장님이 오셨고 서로 무척이나 반가웠다. 그동안 벌은 돈으로 연탄 50장과 쌀 2마를 들여놓고 교회 살림을 시작하니 어느 부자가 부럽지 않았고 마음껏 예배보며 활동할 수 있는 교회가 그렇게 포근할 수가 없다. 이 연탄 50장 쌀 2마는 지금은 뭐 연탄 10,000장 쌀 10,000말보다도 귀한 거예요. 지도자들을 정성껏 모시며 틈틈이 스웨터 일과 다른 편물 일로 돈을 벌었다. 경제를 보살펴야 되니까. 그러나 돈 없는 교회 살림이란 남모르는 애로가 많았다. 뗄나무가 없어 헌 신짝을 주어 밥을 짓기도 하고 인심 좋은 옆집 식모가 버린 덜 탄 연탄을 때로는 큰 도움이 되었다. 피를 팔아버리고 다녀도 보았지만 사주지를 않아 옷을 저당 잡혀 지역장님 식사를 지어 드리기도 했다. 지역장님이 계실 때는 방에 불을 피우지만 안 계실 때는 냉방에서 지낼 때가 허다했다. 지역장님이 순회 나가시는데 순회비를 드리지 못하게 됐을 때는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다. 그의 겨울이 되자 다들 전도를 나가고 나 혼자 교회를 지켰다. 추운 겨울 세상은 온통 하얗게 눈이 덮였는데도 땔감도 식량도 동이 났다. 이혼하고 가서 전도하는 생활이 편한 생활이 아니었어. 이렇게 죽을 고생하면서도 뜻길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음식이나 해야지 하고 있는데 땔감이 없어, 식량이 없어. 섬에 사는 박선덕 양이 처녀의 몸으로 고구마 한 자루를 머리에 이고 왔다. 그 다음 날에는 김소래 씨가 쌀 1대와 좁쌀 1대를 가져왔다. 얼마나 고마웠는지. 그날부터 좁쌀 한 주먹에 고구마 2개를 썰어놓고 죽을 끓여 겨우내 2끼만 먹고 살았는데도 그렇게 건강하고 살이 찌며 기적같은 추위를 이길 수 있었으니 지금 생각하면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크신 사랑이 아니고 무엇일까 생각된다. 그런 가운데서도 학생들은 자주 교회에 들렀고 나를 몹시 따랐다. 나 역시 어리지만 뜻 위에 살려는 장한 모습들을 보며 자식처럼 사랑하는 것이 큰 기쁨이었다. 1962년 최 집사가 헌납한 교회를 다시 최 집사에게 돌려주고 2층 집에 월세를 얻어 이사를 했다. 얼마나 허술했는지 방에 누우면 밖이 훤히 보일 정도였다. 문풍지도 없어. 겨울에는 방에 눈이 쳐들어와 소복이 쌓이게 되고 유리창이 다 깨졌는데 하여튼 방 안에 눈이 막 쳐들어와. 얼어붙은 걸레는 떨어지지를 않았다. 연통 없는 난로에 연탄을 피우고 잠을 잤지만 겨우내 그 가스에 중독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하나님 보호하사 가스 중독이 안 됐어요. 예배를 보면 집이 울려 주인집에서는 왜 이리 떠드느냐고 야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기도하는 중에 머리 위로 흙 묻은 신발짝이 막 날라오기도 했고 그럴 때면 모두들 산에 가서 마음껏 울부짖으며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1963년 7월 20일 무안군 무안면 고절리로 40일 하계 전도를 떠났다. 폭 인심도 좋고 처녀들이 많은 곳이었다. 회관에서 학생들에게 쉬운 한자를 가르치며
학생 엄마들과 인연을 맺었고 함께 갔던 순자는 처녀들을 전도했다. 김매는 이를 돕다 보면 다리가 붓고 손이 부러뜨기도 했지만 교회는 집회에 20-30명씩 모이며 발전해 나갔다.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었지만 동네에 연애 사건이 있고부터는 동네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 별다른 결실을 맺지 못한 채 그의 전도를 마쳤다. 유종영 지구장님 지시로 지구본부에서 수련생들과 강사 식사를 준비하며 지내고 있는데 목포에서 학생들이 찾아와 지구장님께 나를 다시 목포에 있게 해달라는 간청을 드려 허락을 받았다. 목포 교회에 도착해 보니 텅 빈 교회, 인도자 없는 외로움은 형언할 길 없었다. 나는 다시 편물집에서 일감을 가져다 일을 시작했다. 차츰 신용도 얻게 되자 잠잘 틈이 없을 정도로 주문이 밀렸다. 교회 기반도 조금씩 닦여갈 점 박종우 지역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셨다. 사회 경험도 많은 분이었고 따라서 교회도 더욱 발전되어 갔다. 교회에서 학생 5명을 하숙시키면서 떡장사, 옷감장사, 메리어스 장사, 화장품 외파는 등 안 해본 장사가 없을 정도로 돈이 될 만한 일을 닥치는 대로 했다. 밤에는 전기불이 나갈 때에는 스웨터 깨매는 일을 계속했고 나갈 때까지 혹은 밤에 촛불을 켜놓고 빨래를 하기도 했다. 어느 날은 떡장사를 하는데 누가 아니 홍 선생님 사모님 아니세요 한다. 뒤돌아보니 옛날 부잣집 학부형이었다. 그때는 얼마나 창피했는지 통일교에 미쳐서 저렇게 초라해졌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죽기보다 싫어 쥐구멍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때 그분이 떡을 200원치나 팔아주기도 했다. 그러는 사이 교회는 날로 발전을 해서 월세에서 전세로 바뀌었고 능력 있는 지역장님은 사정이 다급한 사람에게서 아주 헐값으로 교회 건물을 매입할 수 있었다. 장사도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었고 보람 있고 즐거워 피곤할 줄 몰랐다. 나중에는 아담한 2층 교회를 신축하여 선생님을 모시기도 했는데 교회는 차고 넘쳐 계단에까지 앉아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그렇게 여러 분의 지도자를 모시며 헌신 생활을 계속하고 있을 점 아버지를 따라 임곡으로 이사를 갔던 딸한테 편지가 왔다. 남편 따라갔던 딸. 집에서 학교는 그만 보내고 시집을 보내겠다고 하니 엄마한테 가서 학교 다녀야 되겠다는 내용이었다. 아빠한테 안 읽고 이제 엄마한테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던 1964년 어느 날 갑자기 딸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얼마 만인가. 동생 대희를 혼자 두고 떠나오자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는가. 저도 울고 나도 울었다. 불쌍한 자식들. 딸을 7명 낳아서 5명 죽고 2명 남았어. 딸을 목포여고 2학년에 복교시켰다. 그렇지만 그에게 신경 써줄 형편이 못 되었다. 장사도 하랴, 교회 생활도 하랴, 손님도 접대하랴, 교회를 지었으니 수련도 하랴. 무척 바쁜 생활을 하는 동안 딸은 요고 3학년이 되었는데 웬일인지 몸이 자꾸만 야위었다. 아니 집에 온 딸이 이제 몸이 자꾸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얼마나 못 먹었는지 결핵 3기 초라고 했다. 뼈만 앙상이 남아 보기 흉할 정도로 약해지더니 대학 입시를 앞두고는 아예 알아 누워버렸어요. 딸이 큰일 났어. 딸의 얼굴이며 신체 경련이 일으키고 있었다. 이런 아이 5이 모두 경련을 일으키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아찔했다 그야. 딸도 경련 일으키니까 큰일 났어. 나는 처음으로 딸 아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애가 명이 짧아 죽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이렇게 죽는다면 통일교에 대한 그 핍박과 조소를 또 어떻게 견디란 말입니까? 하고 막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런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젠 본인이 맹장염으로 수술을 받게 됐어요. 경과가 좋지 않아 석 달 만에 일어나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다 죽어가는 딸이 엄마를 간호하게 생겼어 지금. 딸은 몸이 아픈 몸을 이끌고 대학을 포기한 채 대학 입시 보려다가 아프니까 대학 포기하고 직장을 구해 은행에 취직을 했어요. 아픈 몸으로 취직을 해가지고는 엄마 간호했어. 그러던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약도 돈도 없어서 별로 못 사는 판국인데 돈 때문에 더 이상 약을 구하지 못하고 몇 달 뒤 결핵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그리면서 완치됐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도 놀라고 의아해서 6개월 만에 다시 사진을 찍어 보았는데 그때도 역시 완쾌되었다며 이제는 다시 재발하지 않을 것이니 안심하라 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한없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뜻 앞에 더욱 떳떳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뜻을 위해 저의 있는 정성 다하겠습니다. 라고 이것은 정말 기적이 아닐 수 없었다. 기적이 기적. 그래 하다가 이제 목포교회는 문평래 지역장님께서 부임하셔서 많은 수고와 고생을 하다 떠나시고 또 68년 봄에는 정동석 지역장님이 부임하셨다. 나는 정 지역장님을 모시고 하계 전도활동을 마친 뒤 9월 초 나의 정열과 정성과 눈물과 수많은 사인이 담긴 목포교회를 아쉬움을 남긴 채 떠나야 했다. 딸이 대전으로 전근을 가게 된 때문이다. 딸 따라서 이제 대전으로 이사한 뒤 딸은 지성껏 효도했고 나와 함께 교회 활동도 열심히 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효도를 다하지 못했는데 자식한테 효도를 받고 사는 것이 항상 송구스러울 뿐이었다. 그동안 아빠한테 있었던 아들 대희도 고등학생이 되어 가끔 내왕을 하며 그동안 나누지 못한 모자의 정을 나누기도 했다. 너 엄마는 통일교에 미쳐서 자식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나갔으니 잊어버리라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지냈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때마다 엄마가 얼마나 원망스럽고 어린 마음에 그 상처는 얼마나 컸을까. 언젠가 바로 아들이 보고 싶어 임곡 국민학교를 찾아갔던 적이 있었다. 내가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교실에서 나온 아들은 저만큼에서 나를 보는 순간 쏜살같이 도망가 버리는 것이었다. 너무 허전하고 슬픈 마음에 발길을 돌려야 했던 일이 생각난다. 그 아들은 대학 재학 중 수련을 받았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순전당 활동을 마친 후 학사장과 학군장직을 맡아 헌신하다가 6,000가정 축복을 받고 지금은 통일사상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다. 아주 훌륭한 분이 됐네. 아들은 어머니 이젠 모든 인간적인 문제는 다 있고 오직 뜻과 어머니의 완성에만 힘쓰시고 정성을 들이시라고 하며 항상 효도한다. 딸도 축복을 받아 잘 살고 있으며 사위도 아들처럼 효도한다. 이렇듯 아들과 딸이 모두 축복을 받고 뜻생활에 충실하고 있다. 지난날에 받았던 고통과 슬픔이 나에겐 크나큰 축복으로 바뀌었으니 지난날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모든 일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범사에 감사하는 분이네. 내가 그로운 발자취를 더듬어 볼 때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역경을 이기고 지금까지 남아진 것이 아님을 느끼게 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인도해 주시고 같이해 주셨기 때문임을 너무나 실감하며 지금 이 순간까지 왔다. 그저 내가 오늘 통일교회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고 뜻을 위해 미력이나마 바칠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아버지 앞에 그저 감사할 뿐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주